어제의 말씀에서 사도는 사랑의 입맞춤을 권하면서 문안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도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교묘히 침입한 이단들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 당시 초대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단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교회에 침입하여 교회를 망가뜨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밭을 일구어 놓았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이 산에서 멧돼지나 노루 같은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밭을 짓밟아 놓으면은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마치 그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런 농작물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혼들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단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복음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믿지 않았고 영혼만 고차원적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르침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교훈들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 분파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단들은 기성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자꾸 빼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신천지는 추수꾼들을 보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파렴치함에 혀를 내두르지만 사실은 이런 이단들의 모습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셋째는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세운 우상을 섬기는 가짜들입니다. 넷째는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교리적 지식이 약한 성도들, 아직 신앙이 바로잡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성도들이 이단들의 주 타겟이 됩니다. 자, 이들은 그런 성도들을 돌봐주는 척, 뭔가 가르쳐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 감언이설로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들을 살피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거나 접근하면 이들을 쫓아내고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단의 세력들은 로마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자체를, 그리고 교회가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면 이단들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도 그 소식이 이렇게 알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어떤 뭐 선교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로 모여듭니다. 그럼 그곳에는 사탄의 무리들도 있는 것이에요. 자, 왜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멸망시킬 사람을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을 떠돌고 간교한 뱀이 그랬듯이 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소문날 정도로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또 악한데 미련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그들의 결속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고 절대 복음의 어떤 약도 물도 타지 않는 순수 복음을 유지해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복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가르침이 마지막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경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지킬 것을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현혹당하지 않을 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그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사탄의 세력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은 성도들의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안부를 전하는데 이번에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줍니다.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들, 그리고 대필자인 더디오, 그리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한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구아도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토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계급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의 대미를 장엄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는지 사람들의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영광의 찬양에서 무엇을 말하니까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유혹과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강하게 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두 발을 힘있게 땅에 딛고 신앙생활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6절 하반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죄인은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은혜의 힘으로 죄와 싸우며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빛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 즉 복음을 자신이 깨달았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언됐음을 말합니다. 곧 복음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 언약의 그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구원의 순서에서 밀렸던 것일까요? 왜 이전에는 구원이 그들에게 주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27절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방의 구원이 그때서야 댐이 터져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약의 모든 계시의 성취의 절정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완전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를 펼치는 일은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장엄한 일은 그 영광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be the glory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외치며 화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늘 묵상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꽂혀서 그의 그 사랑의 능력을 얻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